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신 보물과 같은 말씀 산상보원 세 번째 덕목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말씀하죠. 온유하게 살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과 사람들은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당대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였죠. 로마의 힘은 곧 군사의 힘이었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힘을 능가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자 이분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온유해야 된다, 그래야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아니, 힘이 세야지 땅을 가질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죠. 알렉산더를 봐라. 그 힘으로 땅을 가졌고, 지금 로마 제국이 우리나라를, 이 유대라는 나라를 정복하는 이유 역시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인데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잖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화론이 주장하는 생태계의 원리 역시 약육강식이죠. 강자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세상을 보면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으니까 강한 동물이 많아야겠죠. 호랑이와 사자들이 훨씬 많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어때요? 이런 동물들은 멸종 위기에 있습니다. 반면 약한 동물이었던 토끼, 사슴, 양과 같은, 그래서 부스럭거리기만 해도 도망가기에 바쁜 이런 동물들은 오히려 훨씬 더 개체수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물과 바위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바위가 단단하죠. 그러나 그 흐르는 연약한 물이 나중에 바위를 박살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죠. 해와 또 바람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바람으로 세게 부니까 외투를 더 끼어잡고 외투를 벗기지 않으려고 하죠. 반면 햇볕이 따사로이 내려지니까 스스로 외투를 벗어버립니다. 이게 온유의 힘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대한 정의가 먼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의미가 사나운 짐승을 길들였다는 곳에 사용돼요. 여러분, 야생마를 사람이 타기 위해서는 야생마 그대로 놔두면 되지 않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주인이 탈 수 있도록 길들여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야생마에게 있는 원천의 힘이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힘은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온유로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무조건 참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참을 땐 참아야 되고 참지 말아야 될 땐 참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동차에 보면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차가 달리죠. 그런데 통제된 힘 안에서 달릴 수 있는 게 온유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과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분은 온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참았습니다. 하지만 참지 말아야 될 때는 상을 뒤엎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세도 온유하다라고 했을 때, 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형과 누나가 그들을 비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을성이 있었던 모세는 그 형제들의 비방에도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조련사에 움직여지는 사자가 힘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죠. 힘은 이때 그가 써야 될 것과 써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온유라는 말은요,
특별히 힘은 이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싸워야 될 때는 싸우고 싸우지 말아야 될 때는 싸우지만 통제된 능력이 온유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온유의 의미는 뜨거운 열이 다스려졌다는 것이에요. 환자가 고열이 났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먹고서 그 몸이 원래의 온도가 유지되는 것을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몸은 36.5도 정도가 정상적인 체온이죠. 근데 이 온도보다, 이 체온보다 너무 낮아도 문제가 되죠. 저체온증이에요. 너무 높아도 문제가 됩니다. 그걸 딱 다스려지는 게 온유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불충성이지만 나서지 말아야 될 때 너무 나서도 이게 월권이 되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문제는 어떤 경우에 생깁니까? 일하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보다는 너무 많은 부분에 나서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문제가 돼요. 근데 이게 뭐예요? 자기 의욕이 앞선 순간 어떻게 해요? 너무 열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 열매가 절제라는 열매입니다. 다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절제는 뭐라고 했어요? 모든 열매를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이 이 그릇이라는, 컵 안에 있는 그릇이라는 곳에 담겨 있을 때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는 것이에요. 똑같은 물이지만 이 물이 밖에 쏟아지면, 땅바닥에 쏟아지면 이건 추하게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봅시오. 첫 번째가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의 열매가 얼마나 좋아요?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절제되지 않으면 스토커가 된다니까요. 왜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왜 내 사랑을 거부해? 이게 절제라는 곳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원칙 안에서 그릇이라는 곳에 잘 담겨져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온도를 맞춰내는 게 중요한 것이죠. 한 교회에서 평생을 목회했던 목사님들이 은퇴 이후에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생활하는 게 힘들지 않겠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목회를 끝나고 난 다음에 생계 유지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힘든 현실적인 부분은 갈 교회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은퇴를 했으면 그 교회를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교회를 가니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괜히 부담은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굳이 목사님이 몇십 년 동안 했는데 그곳을 떠나야 됩니까? 성도들은 여러분 은퇴해도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목회자는 떠나야 되는 게 불문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후임자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평생 동안 20, 30년 한 교회에서 목회했던 그 목사님의 스타일에 모든 교인들이 젖어 있어요. 새로운 목사가 와서 목회 스타일을 적용하면요,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금만 힘들면 전에 목사님을 찾는 거예요. 전에 목사님은 안 그러시는데, 목사님 이번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전에 목사님하고 목사님 계실 때하고 너무 달라요. 여전히 은퇴했어도 지금 목사님한테 우리 목사님이 아니라 은퇴하신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떠나야 되는 것이죠. 이게 참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교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떠나줘야 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너무 나서지도 않는 것이고 그렇다고 너무 빠지지도 않는, 그래서 적당한 때 정말 교회 어려움들이 있을 때 뒤에서 가볍게 조언해주고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떠난 은퇴하신 분들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온유의 의미는 뜨거운 태양 안에 내가 땀을 흘리고 있을 때 나무 그늘에 앉아서 쉬고 있는 순간 어디에선가 차가운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슉 불어올 때, 그때 내가 땀이 시원하게 느껴지면서 야, 시원하다라고 느끼는 게 온유입니다. 시원함을 느끼는 것, 또 하나는 다른 말로 친절함이라는 단어가 온유랑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5절을 보면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자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스데바나를 가리켜서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했어요. 이 아가야는 그리스의 중부 남부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말인데
고린도가 아가야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바로 앞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덴이라는 곳이죠. 아테네예요. 이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자신이 가진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철저히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들었는데 아테네에서는요, 이 복음이 튕겨져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도망치듯 아테네를 도망 나와서 정착했던 곳이 고린도였어요. 이때의 상황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바로 그 전 도시에 전하다가 실패하고 도망치듯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제가 지난번에도 실패했는데 혹시 이 고린도라는 이 화려한 도시에서도 복음이 과연 먹혀들까요? 어떻게 해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거기서 처음으로 예수를 받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스데바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 이 스데바라는 이름 존재 자체가 사실 힘이 되는 거예요. 왜? 씨앗을 뿌렸는데 거기서 첫 열매가 맺혔잖아요. 그래서 아하, 할 수 있구나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에 보면 스데바나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과 우상과 다 깨어진 분란으로 여러 가지 쪼개져 있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스데바나가 사도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고린도 교회가 깨져서 머리가 지끈지끈 생각만 해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스데바나가 찾아왔는데 마치 그 더운 여름에 시원한 바람이 휘쳐지는 것처럼 자신의 몸과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만큼 사도 바울의 답답한 마음이 뻥 뚫려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이 성도 섬기기를 작정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인들이 목회자 섬기는 건 잘합니다. 특별히 우리 생명나무교회도 굉장히 잘해요. 목회자에게 부족하지만 정말 많이 잘 섬겨주시거든요. 근데 내가 다른 교인들을 섬기는 건 쉽지가 않아요. 거기에는 이득관계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봐요. 난 베풀기가 하는데 저 사람은 오늘 받기만 하네? 그러면 섬기자고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데 아주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자신이 교회가 어려워서 힘들어 있는 상황 속에 왔을 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핸드폰에 수많은 사람들의 연락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연락처에 누군가가 핸드폰으로 오는데 누구네라고 했을 때 처음 핸드폰이 울렸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얘는 또 왜? 아니면 얘네? 제 친구 중에 안 믿는 친구인데요, 경찰서장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이 꼭 술만 마시면 새벽 1시 2시에 전화를 해요. 그래, 호명아, 내가 너랑 있을 때가 좋았어. 그래서 야, 난 자야 돼. 그리고 그 다음날 왜 전화했어? 하면은 내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로부터 전화가 오는데 그 전화를 내가 받기가 싫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골치 아픈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스데바나는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답답함을 확 뚫어줄 수 있는 시원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온유라는 말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답답함이 아니라 내 아픔이, 내 모든 것들이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세 가지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온유한 사람들이 받게 되는 축복이 뭐냐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했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이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인용한 걸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성경에서 땅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1차적으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된다는 뜻이에요. 시편 37편의 배경은요, 다윗이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입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이유도 없이 다윗이 다른 사람들, 백성들이 다윗을 많이 좋아하니까 그것 때문에 쫓겨다녔던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날도 동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둘람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이때 사울이 갑자기 용변이 큰 게 마려웠던 모양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하들을 물리치고 자신이 혼자 볼일을 보기 위해서 그 동굴 안으로 들어옵니다. 동굴 저 안쪽에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함께 숨어 있었어요. 사울은 그것을 알지도 못한 채 자신의 겉옷을 벗어놓고 거기에서 볼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드디어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에 저 사울왕을 죽여버립시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함부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사울을 살려보내죠. 대신 그의 옷깃 한쪽만을 잘라내면서 왕이시여, 나는 당신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누리고 왕이 될 말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 나를 쫓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다윗의 온유함이에요. 결국 이 모습을 보았던 나중에 이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과 함께 다윗 왕국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온유함이 이보다 더 놀라운 것에서 발달됩니다. 압살롬,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왕권을 빼앗기고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채 맨발로 그가 도망을 갈 때, 몇몇의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도망을 갈 때였습니다. 사울 왕가의 가문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의 리더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고 다윗은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 일부, 정말 극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 가문의 가문을 니네가 뺏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반대 세력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시므이였어요. 그때 시므이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죠. 꼴 좋다 이놈아, 네 아들한테 왕권 뺏기고 에이 바보 같은 놈, 저 버러지 같은 놈아 라고 욕합니다. 이때 다윗의 장수들이 어떻게 해요? 저놈 죽입시다. 다윗은 이때도 마찬가지요. 가만두어라. 혹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오히려 이것이 역전되지 않을까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권을 다시 복직했을 때, 이때 이제 문제는 시므이와 그 시므이를 따랐던 추종자들이 다 죽게 됐잖아요. 왜? 아니 도망갈 때 그랬으니까 가만 놔두겠어요? 그래서 이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끝까지 다윗 왕을 인정하지 않았던 한 1000여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윗 왕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을 한 명도 건드리지 않고 다 용서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그의 손자였던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나머지 지파들이 다 떠나갔을 때 유다 지파만 남죠. 이게 남유다예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에 뜻을 같이 했던 지파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죠. 왜요? 다윗 왕이 선대 왕 때 자신들에게 베풀었던 그 사실들 알고 있는 거예요. 죽어야 마땅한 자신들을 죽이지 않고 거두었던 그 온유함 속에 나라가 두 조각이 나더라도 10개 지파가 저쪽으로 가고 2개만 남아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훨씬 불리한 조건이지만 의리가 있지. 우리가 유다 지파를 버릴 수 없다라고 해서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를 따라와서 이 두 지파가 나중에 남유다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사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들 옆에는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실제로 이 땅을 차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조카가 함께 살다가 그들의 소유가 많아지니까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나중에 훨씬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되죠. 또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마다 바보처럼 쫓겨갑니다. 우물을 쫓기고 쫓겨가요. 놀라운 사실은
쫓겨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더 좁고 넓은 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더 하나 귀한 것은 그들이 옮겨갈 때마다 가나안 땅에 더 가까운 곳으로 옮겨가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책 한 권 소개합니다. 숙명여대를 혁신으로 이끈 이경숙의 섬김 리더십이라는 책입니다. 부드러운 힘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부제가 있는데요. 만성적자에 허덕이던 이 숙대를 변화시키면서 1994년 이래 국내 최초로 4회 연속 직선 총장직에 오른 숙명여대 이경숙 총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총장은 취임할 때부터 숙대는 하나님이 총장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하죠. 하지만 처음 취임을 하고 난 첫날 총장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총장 취임식을 마치고 기대에 부풀어서 책상 위에 앉았더니 책상에 봉투가 하나 있어서 야 이건 누가 나에게 준 선물일까? 라고 봉투를 열어봤더니 그 선물은 7억 8천만 원짜리 세금 고지서였습니다. 이와 같은 선물은 줄줄이 이어져서 2억 3천만 원의 연체료, 3천만 원의 벌금 등이 기다렸다는 듯이 계속해서 날라옵니다. 설상가상으로 힘들어 있는데 이 숙대의 직원들이 노조를 시작하면서 학교 측과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있을 때 목사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총장님,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노조원들에게 잘 먹이랍니다. 총장님이 생각하기에 아니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배고파야 싸움을 멈출 텐데 배부르면 그들이 멈출까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도 기도를 했대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기를 그 노조원들을 잘 먹이라는 메시지를, 동일한 메시지를 주더라는 것이죠. 비서실에 연락을 해서 저 지금 학교 임금 올려달라고 노조하는 그들에게 피자, 치킨, 콜라를 먹고 싶은 대로 보내주십시오. 비서실에 난리가 납니다. 아니 총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와 싸우고 있는데 그래도 먹으십시오. 그렇게 그날 그 모든 것들을 푸짐하게 먹고 난 노조원들이 지금 적인 우리에게 이 정도로 베풀 새로운 총장이라면 우리가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알아주실 것 같다. 우리 노조 끝내자. 바로 그날 파업을 멈춥니다. 놀라운 역사였죠. 새벽 기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아이디어가 숙대 발전에 불을 붙인 동문들의 등록금 한 번 더 내기 운동이었다고 하죠. 그렇게 시작을 해서 숙대를 위해서 1,000억 원의 기금을 모집하자 사람들이 다 미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1,000억이라는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숙대에는 대문이 3개가 있다고 하죠. 숙대는 기독교 학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3개의 대문마다 다 성경 구절이 새겨져 있다고 하죠. 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기부하는 사람들이 조건이 정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십시오. 할렐루야였죠. 그리고 그렇게 시작했던 그것이 6,000평에 불과했던 이 캠퍼스가 이 총장이 재직하는 순간 25,000평으로 4배 이상 확장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부드러운 힘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이긴다는 것은 첫 번째 사람을 얻는 것이고 두 번째로 실제로 땅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와 평화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시편 37편 11절은 말씀하죠.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많은 땅을 차지했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없다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 곁에는 평화가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온유의 첫 번째 의미는 통제 가능한 힘입니다. 힘은 있지만 아무 곳에나 사용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잘 훈련되어서 통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고열이 나던 환자가 의사가 준 처방약을 먹고 정상적인 체온의 상태로 돌아왔을 때 기분 좋은 상태를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세 번째는 땀을 식혀주는 시원한 존재,
그 사람만 있으면 답답했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것 같은 안정을 찾게 되는 그 상태, 친절하고 시원함을 느끼게 하는 그 상태가 온유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서로에게 시원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한국 교회 더 어려워진 교회들이 많다고 하죠. 그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경기가 너무 힘들고 그 경제가 흔들리면 결국 그 타격은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모두가 힘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시원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한 사람이 되는 첫 번째의 가장 쉬운 방법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시원케 해주는 말 한마디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번 주간 미션입니다. 일주일을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매일 가족도 괜찮고 직장 동료들도 괜찮고 식당 종업원들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3분씩에만 여러분들이 감사하다는 말, 격려의 말들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곳 분위기가 바뀝니다. 우리가 그 일들에 나갈 때 하루 종일 당신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격려의 말을 들었던 사람은 그 희망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받을 축복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땅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그곳에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무인도에 땅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가치가 없는 이유는 그곳에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업의 가장 큰 역할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고, 이익을 창출하는 이유 역시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온유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땅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때문에 땅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 우리 언어가 바뀌면 된다라고 했죠. 잠언 1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들여진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진 말은 감사와 찬양의 말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부드럽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감사와 찬양의 말씀을 하시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